하나겠죠. 오직 부유한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타락과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삶, 그게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불신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여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속에서는 많은 유대인들 또한 예수를 또 영접하고 교회에 오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또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논쟁과 많은 분쟁이 섞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저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맞는 것이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바울이 참 사도가 맞는 것이냐, 거기에 바울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게 보면 되겠죠?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은혜 받던 사람들이 자, 들려오는 얘기, 보이는 모든 분위기가 복음 아닌 틀린 것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굳어져 있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의 감추어진 문제들, 감추어진 영적 문제들, 또 어릴 때 갖고 있는 많은 상처의 문제들, 그러니까 또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물질 따라서 향락과 쾌락을 쫓아와서 살던 그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 아닌 자기 색깔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너무 안타깝게 옥중에서 서신을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너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이 뭔지 아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느냐? 성부 하나님의 영원전의 구원의 언약을 가지셨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고 성령께서 이 사실을 너에게 믿어지게 하신 것이다.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오늘 에베소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그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전달하고 싶은 마음속에 뭔가 간절한 소망이 뭐였을까요? 그 첫째입니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르게 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원래 여러분 글을 쓴다면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가 찬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설득력 있고 문맥이 맞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미 그 속에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그리스도의 주시는 행복함이 밀려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먼저 결론부터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말은 뭘까요? 찬송하리로다. 그 말은 나 혼자만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온 성도들 향해서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뭘로 결론부터 좀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빼놓을 수는 하나의 단어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또 그 안에서.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5절에 그 말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 끊임없이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방식과 색깔대로 세상을 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거 있지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르테미스 신전에 경배하고 거기서 나는 풍요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향락과 쾌락을 따라오던 그들의 삶의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가지 놓치기 시작을 합니다. 뭘 놓쳤을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놓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담과 하와가 뭔가 자기 눈에 들어오는 그 선악과에 대한 욕심과 그 갈망함 때문에 누굴 놓친 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놀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요구사항을 부모가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싫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모습들이거든요. 그 지역의 문화와 우상과 경제의 흐름을 따라 삶의 방향을 맞추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요, 복음을 놓치고 은혜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뭐와 같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430년의 저주와 재앙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잊을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결코 여기 건널 길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사는 길은 하나다. 애굽에 돌아가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가다 보니 또 목이 마른 거예요. 또 잊어버립니다. 목마른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끄집어냈느냐? 우리가 죽는 것보다 애굽에 돌아가자. 또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십니다. 가다 보니도 배가 고파요. 육신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굶겨 죽이려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 틀린 습관들이, 틀린 생각과 틀린 말들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이 구원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을 만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온 선행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종교 경력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계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습니까?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또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고. 그럼 고백해야죠.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하신 것이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인들이 허탄한 듯이 보여.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헛것을 봤구나,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냥 조용히 가면 되는데 다른 동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난 내 본업으로 갈 거야, 그 말입니다. 그 말 들었던 모든 제자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일터로 돌아갑니다. 안 믿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세상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계획한 대로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한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로 IQ를 깨닫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비밀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근데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바꿔버릴 때가 많아요. 옛날에요, 좀 바보 같은 얘기 할까요? 뭐 어르신들 다 아시겠죠? 동네에는요, 가위에 쩔렁쩔렁하면서 엿장수가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뭐 찌그러진 냄비, 구멍난 냄비, 구멍난 고무 신발 가져오잖아요. 엿으로 바꿔줬어요. 얼마나 엿이 먹고 싶었던지. 진짜 먹고 싶었는데 뭐 그때 용돈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밖에 어머니 고무신이 있길래 갔다가 팔고서 엿을 먹은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너가 어디서 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대답 못 하잖아요. 분명히 어디서 나서 샀는데 돈은 없었고 분명히. 그래서 이실직고 했죠. 너무 먹고 싶어서 엄마 고무신 바꿔서 먹었다고. 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엿이 들어오는 그 순간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강홍기라는 아이가 있어요. 얘는요, 자기 집에 옛날에 펌프질한 거 아시죠? 펌프 손자로 빼다가 엿 바꿔 먹었어요. 저는 그래도 안 맞았어요. 홍기는요, 그날 밤새도록 맞고 엉덩이에 먼지 날 만큼 맞았어요.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눈에 엿이 들어오는 순간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모아 받고 싶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에 배고 생각에 잡히고 관심거리들이 어느 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물질의 부유함, 그리고 인간의 향락과 쾌락, 그것과 또 뭐 한 거예요? 복음을 바꿔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꿔 먹은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사망이 되었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모아 바꿀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모아 바꿀까요? 언제 내 속에 불신앙이 들어오고, 언제 내 마음에 조급함이 들어오고, 언제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신령한 복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하지요, 그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이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신 거죠. 인간이 어리석은 자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등 돌릴 것을 아셨어요.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여기에 택했다 그 말은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끄집어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 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깨달아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진짜 목사인 저도요, 부끄러운 거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떠난 우리를, 죄와 사망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를, 운명의 재앙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을요 끄집어 내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끄집어 내셨어요. 그렇죠? 멸망에서 구원의 은혜로 끄집어 내셨어요.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로 끄집어 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걸 믿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뭐 예수 믿고 싶어 믿었나? 태어나 보니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야. 나는 어쩔 수 없이 평생 교회 다니고 있어. 그것만큼 무식한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택한 게 아니에요. 많은 종교 가운데 종교를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그 열심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택해 내신 거예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정말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흠이 없으셨어요? 거룩 그 자체입니까? 저는 여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도대체 나하고 안 맞는 말이에요. 흠투성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요, 믿음보다는 불신앙이 더 많습니다. 우리 속엔 감사보다는요,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 솔직히 말하면 나 중심일 때가 많아요. 조금 내가 서운하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손해가 되지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져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단순하게 죄 용서 하나 딱 해주고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룩하다 헬라 뜻은 뭐냐면 구별하다, 분리하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우리의 배경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신부는 노예입니다.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초라한 자가 아니에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자꾸 놓쳐요. 이게 많은 우리 청년들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 이해는 돼요. 참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많은 아픔이 있구나, 참 지금까지 애가 버틴 것이 참 용하구나, 이해는 돼요. 근데 참 은혜 받다가 정말 목사님 말씀 복음이 맞아요,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예요. 또 그러다 어느 보면 옛날 과거의 상처에 또 들어가요. 또 허덕여요. 이런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요, 참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알면서도 또 잃어버리고, 알면서도 또 옛날로 돌아가고, 믿으면서 또 불신앙이 또 허덕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뭐 하셨어요? 거룩한 자로 구별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확인되기 바랍니다. 또 흠이 없단 말은 뭐냐면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 결점이 없는 사람, 그게 뭐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또 한번 여쭤보십시다. 여러분 흠이 없습니까? 우리가 진짜 내 실체가 막 드러났을 때, 내 속의 마음들이 그대로 노출되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흔적들이 그대로 발각이 되었을 때, 과연 고개를 들고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게 참 누추한 모습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예요? 흠이 없는 자로, 결점이 없는 자로.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다 알 거 아닙니까? 아이들 흠 없습니까? 흠투성이죠. 문제투성이죠. 그렇죠. 때로는 저 새끼가 내 새끼가 맞는지 화가 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상합니다. 시간이 나면 잊어버려요. 시간 지나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또 사랑하고 또 이쁘고 또 귀하고. 그게 뭔지 아세요?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마음속에 진짜 확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은혜가 회복되지 않잖아요. 나머지 뭐가 될까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대다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뭘까요? 내가 몸이 아프다 갑자기 건강해졌어.
내가 마음이 막 불안하고 힘들고 지치고 답답한데 마음에 평안이 왔어.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었어. 나는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 경제에 복을 주셨고 우리 자녀들이 순탄하게 살고 있어. 이 은혜 맞습니다. 감사할 것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문제 없습니까? 건강 문제 또 안 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안 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 또 없어집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뭐죠? 또 그 조건 때문에 또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5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자막에도 나오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에게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망에 빠진 자가 그리스도로 생명 얻고 사단에 노예되고 사단의 올무에 잡힌 자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법의 기초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로마 법에는요, 친자와 양자가 있잖아요. 근데 양자를 내가 다른 아이를 내 양자로 입적을 했어요.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친자와 양자가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 부모의 재산이 뭐 친자에게 더 많이 가고 그게 다 동일한 거예요. 법적으로 동일하고 부모의 모든 가진 모든 것도 재산도 분할권도 동일한 거예요.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친자와 같은 거예요. 그게 양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멸망의 자녀였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라고 했는데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마귀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자체가 원죄에 묶여서 태어났다가 사단의 올무에 잡혀서 인생을 살다가 운명에 끌려서 영원한 멸망으로 던질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게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양자로 인정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모든 걸 보장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운명에 갇히고 사단의 올무에 갇히고 지옥 배경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뭘까요? 내 생명에, 그렇죠, 모든 것을 위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게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근본적인 복음의 비밀을 에베소 교회에 전파하는 겁니다. 잊지 마라 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5절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마귀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포하셨던 모든 그 기준이 뭐라는 거죠?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은 뭘까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운명과 지옥의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에 그 말씀이거든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이라. 그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천하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들입니다. 오늘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십자가에 열린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속량이 헬라어 원어상에 그때 쓰였던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자, 내가 노예로 이제 시장에 팔립니다. 내가 노예로서 시장에 팔린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 주인의 재산에 불과한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내 아내와 자식까지도 주인의 재산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노예시장에 갖다 팔면은 나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내 재산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인 거예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목을 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를 위해서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노예의 문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노예인 나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는 노예가 아닌 거예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죄의 올무와 사망의 올무와 사단의 그 올무와 지옥의 그 올무를 찢어버리셨어요. 노예 문서 찢어버리셨어요. 그럼 뭘로 속량했을까요? 나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량하신 거예요.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가볍게 나 죄사함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이건 쉽게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정말 안다면 그거는 가볍게 지나가는 얘기로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가 대전에서요 화재가 나가지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더라고요. 막 사람이 막 불길이 치솟으니까 막 그 높은 데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의 직전에 소방대는 사다리 차 올라가서 그를 끄집어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뭡니까 이 유독가스 마셔서 죽음 직전인데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다시 새 생명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죽음 직전에 살아난 사람들이 나 화재 났는데 나 살아났네? 그렇게 끝날 문입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요 믿기지가 않을 만큼, 이게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나를 목숨 걸고 구조해준 그 소방대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잊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기껏 살아봐야 30년 40년 더 살다가 끝날 인생도 다시 내가 구조받고 새 생명 얻는 것도 잊을 수 없는 감격이라면, 우리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저주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그건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말한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다. 여러분, 진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엄청난 얘기예요. 그의 능력이.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능력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생명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하사.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오른편 왼편을 강조합니다. 그거는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위치를 뭐래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과 그릇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죠?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 이렇게 평가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또 이거는 권세적인 면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극 보게 되면은 자, 왕 오른편에 누가 서요? 우의정이 있습니다. 왼편에 좌의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많은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권력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는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하늘은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평안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축복입니다. 땅의 건 뭘까요? 이 땅에 그렇죠. 사망의 문제고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빠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완성하게 되시는 거예요. 또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쭤보십시다.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게 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믿어지고 보니까는요 진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때로는 막 조급할 때 있고, 때로는 불안할 때 있고, 때로는 막 서운할 때 있고, 때로는 진짜입니다. 감당 못할 뭐 화가 치밀 때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어떤 때는요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는 진짜 화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막 감정과 기분 따라 끌려가다 보면은요 그게 내가 틀리든 맞든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끌려갔잖아요. 그때는요 100% 사단이 장난치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는 복음이 전혀 없어지더라고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가지 않도록. 때로는요 포커페이스 할 때 참 많아요. 때로는 웃음이 안 나오는데 웃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 따라 끌려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여러 가지가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면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냥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고통받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요, 형들 때문에 억울함과 분냉과 막 원수 맺음과 막 분노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시험으로 무너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마다 뭐 할까요? 참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게 기도였어요. 그게 관심이었어요. 당장은 몰라요. 요셉이 뭐 처음부터 아싸 됐다, 드디어 말씀이 이게 성취되는구나, 형들이 판 게 시작이구나 그랬을까요? 지금 형들에게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지고요, 그 노예 상인들에게 수천리 길을 끌려가는 건데 뭐 대접받고 갑니까? 뭐 배고프면 밥을 먹입니까?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낙타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가다 넘어지면 이렇게 세웁니까?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 인생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딱 팔려갔는데 처음부터 애굽 언어가 됐습니까? 누군가 뭔가 이 사람이 팀장이 일을 시키는데 알아들어야죠. 그러면 설득합니까? 팀장이 무슨 뭐 노예 주제에 무슨 언어를 가르칩니까? 아니요. 그냥 채찍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처음 시간대였어요. 당황스러워요. 뭔가 불안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요, 그 속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걱정 마, 이거 몇 년간 참아,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너 애굽의 총리를 삼을 거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근데 늘 그거였었어요.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때로는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게 하실 것이고요,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고요,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건을 통해, 많은 만남을 통해, 많은 일들을 통해, 때로는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내 눈을 여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겁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요셉이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노예로도 보내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신 거구나.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요, 요셉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 이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뜻은 뭘까요? 구원과 생명과 우리 후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소원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의 이유가 맞아질 때 오는 게, 그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입니다. 그게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로 축복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의 계획을 따라,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문제 왔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내가 갱신하는 걸까? 내가 틀린 틀을 벗어버리는 걸까?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표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뭘까? 여러분 찾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뭐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틀린 길로 갑니다. 말씀 없이 내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게 종착역이요, 복음에 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 모든 사이비 교주들, 그리고 사이비에 현혹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뭘까요? 교주가 말하는 그 내용에 끌려가는 거예요.
교주는 뭘까요? 성경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근데 그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읽고는 싶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할까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말씀을 또 보고 어떤 때는 한 절을 갖다가요, 진짜 내가 이게 확인이 올 때까지요 수십 번 반복해 읽을 때가 참 많아요. 안 될 때는요 그걸 써보기도 해요. 필사도 해봐요. 그리고 원어도 한번 찾아봐요. 이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알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좀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좀 피세요. 때로는 강단 와서 듣기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부딪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3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진짜 주 안에서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계획은 뭡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미션이 되셔야 돼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 노래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과 거기에 나오는 진정한 찬송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래는 뭘까요? 곡이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로웠는데 이 곡이 나한테, 가사가 나한테 위로가 돼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이 되는 그냥 노래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정말 그 곡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형식을 다 바꿨을까요? 형식에 묶이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가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게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함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 그러더라고, 예배에 맞춰놓은 분 있잖아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찬양 전에 오세요. 적어도 한 20분 전이고 30분 전에 오세요. 그리고 본문 말씀도 읽어보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메신저에서 기도도 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기도하고요, 찬양할 때 진짜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면 일어도 나세요. 왜 못 일어납니까?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자체로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총명을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알리셨어요. 때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죄와 사망과 운명과 저주를 끝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알려주셨어요. 그냥 홍수에서 방주를 통해 구원받아 그게 살아남은 게 목적이 아니고요,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야 그 말입니다. 단순하게 노예로 살다가 고통받는 사람 그냥 끄집어내신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 언제 구원받았니? 너의 노력이니? 너의 열심이니? 아니잖아. 유월절 양이 피 바를 때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감춰둔 그 비밀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그렇고요, 골로새 2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비밀이 있어요. 비밀. 하나님께 비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종교를 붙잡지 마시고요,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누가 보증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속전을 주고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노예에서 사셨어요. 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지십니까?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서로를 좀 보셔야 돼요. 서로가 뭐라고요?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옆에 보내면 이렇게 말하십시다.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셔요. 여러분이 낳은 자매든 뭐 딸이든 아들이든 남매든 이 아이들이 맨날 원수처럼 싸운다. 맨날 서로 뒷담화 깐다. 남보다 못한 서로 관계가 막 무너질 만큼 원수가 된다. 그 부모의 마음은 편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낸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겠죠. 여러분, 존중할 수 있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